한 말씀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가 연합 예배였고 지지난주도 단축 예배였죠. 굉장히 여기 자리에 서는 게 오랜만에 서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우리 다음 주부터 본당에 올라가서 이제 젊은이 예배로 드려질 텐데 더 뜨거운 어떠한 예배와 또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기대하면서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을 잠깐 살펴볼 건데 이사야 이제 선지서잖아요. 선지서를 말씀을 이해할 때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살피면서 같이 말씀을 봐야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예수님 오시기 전 BC 740년에 소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약 686년까지 활동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약 586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남유다가 망하기 한 100년 전까지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사야는 크게 세 가지 구성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과 유다를 포함한 주변의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잘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에 대하여서 책망과 심판을 선언하시는 내용이 39장까지 나오고 40장에서 55장까지는 유다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 고난을 받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살피시고 위로하실 것,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전히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55장까지 말하고 있고 마지막 56장에서 66장까지는 포로기 이후부터 종말의 시대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 56장에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56장의 배경이 포로 생활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셔서 다시 구원의 과정으로 이끌어 가시는가, 그러한 배경 안에 56장이 시작한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시대, 새로운 시대의 특징이 무엇인가, 또 두 번째는
이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이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정의와 의를 지키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의와 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2절부터 계속해서 볼 수 있는데요. 2절 말씀,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크게 두 가지 큰 덩어리가 있는데, 하나는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의와 의를 말씀하시고 안식일을 굳게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안식일이라는 이 말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 규례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두 군데에서 나와 있는데, 먼저는 출애굽기 20장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4계명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지키는 이유가 출애굽기 20장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6일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또 7일째에 하나님께서 쉬시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이 질서를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어요. 똑같은 십계명인데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에 똑같이 십계명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신명기에서는 너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두 부분에서 안식일 규례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7일째에 쉬셨듯이 우리도 7일째 쉬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두 번째 신명기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녀로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의 개념, 진짜 말 그대로의 휴식의 개념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하는 개념, 휴식과 예배의 개념,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안식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두 가지로 다시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창조 이후에 하루를 안식하셨듯이 우리도 6일 동안 힘써 일하나 안식일 하루 동안은 일하지 않고 쉰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공부하시는 분들도, 뭐 사업하시는 분들 나중에 계시겠죠. 엿새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우리가 많은 일로 사실 신경도 많이 쓰고 또 공부도 학업으로 여러 가지 신경도 많이 쓸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떠한 창조의 질서라고 한다면 주일 하루만큼은 잠시 내가 하던 것을 좀 내려놓고 육체적인 노동과 어떤 나의 업무, 경제 생태계를 그런 쪽 잠깐 내려놓고 그날 하루만큼은 쉬면서 다시 육체적인 어떠한 회복을 가져가라 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안식일은 오늘날로 이제 주일입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영원히 쉰다라는 거죠. 육체적인 업무도 잠시 내려놓고 그날에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안식일의 어떠한 규칙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적 안식을 알려주시려고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모여 율법을 듣고 의식을 행하며 최소한 그가 하신 일에 대한 묵상과 기억을 통해서 경건의 연습을 위한 하루가 있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이죠. 일주일 중 6일은 생계를 위해 일하고 수고하며 살아갈지라도 하루만큼은 수고와 노동에서 떠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안식일, 곧 주일에 대한 규례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안식일은 신약 시대에 와서 주일로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부활을 기념하여 우리는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구약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 율법을 들었다면 주일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누리는 날이 주일이다라는 것이죠. 이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서 저희 장로교회에서 표준으로 신앙 고백서를 작성한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 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식일을 어떻게, 주일을 어떻게 거룩히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표준 문서입니다. 저희 교단에 안식일 혹은 주일을 거룩히 함은 온종일 거룩히 쉼으로 할 것이다. 죄악된 일을 그칠 뿐 아니라 다른 날에 합당한 세상 일이나 오락까지 그만두어야 하되 부득이한 일과 자선 사업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시간을 전적으로 공사간 예배하는 일에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삼을 것이다. 그 목적을 위하여 우리 마음을 준비할 것이며 세상 일을 미리 부지런히 절제 있게 조절하고 적절히 처리하여 주일의 의무에 보다 더 자유로이 또는 적당히 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일주일간의 주일날 온전히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기 위하여서 나의 모든 업무와 일을 토요일까지 마무리하고 주일날에는 온전히 예배하는 일에 제한받지 않도록, 구애받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한 번 더 안식일 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요구된 의무 중에 어느 것이라도 빠뜨리는 것과 이 의무를 부주의하고 태만하고 무익하게 이행합니다. 또 주일날 지쳐서 괴로워하는 것과 게으름을 피우거나 죄악된 일을 하는 것이며 또한 세상의 일과 오락에 대하여 필요 없는 일, 말, 생각 등을 하는 것으로 그 날을 더럽히는 것이다. 네. 다시 정리하면 주일날 게으름을 피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고, 이 세상의 오락을 즐겨서 안식일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에 대한 것을 정리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주일날 우리가 육체적인 노동으로부터 쉼으로 육체적인 어떤 사이클을 좀 회복하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은혜의 교통을 누리면서 다시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마땅히 안식일날 우리가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내용을 담고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한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악을 피한다라는 것이 되게 추상적인 말인데, 다시 돌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고, 성경의 기준대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선택을 하는 것이 악을 피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고, 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제 3절부터 다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기서 우리가 이방인과 죄송합니다. 고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약 시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우리만 선택받은 민족이고 저 다른 이방 민족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버리신 유기하신 백성들이야 라고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특별한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이사야 56장부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어떤 비전은 이방인까지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제 열어가신다라는 거죠. 아까 초반에 이사야의 세 가지 구성 말씀드렸죠. 39장까지는 심판을 말씀하셨고 55장까지는 포로기의 생활 가운데 그들에게 위로와 회복을 말씀하셨고 56장부터는 포로 생활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가실 일에 대한 비전을 말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맥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가 아니라 이방인까지라도 여호와께 연합한 사람은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다. 그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나는 이방인인데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요. 상관없다. 괜찮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이제 제한을 두시지 않겠다. 고자라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서건 생식적인 기능을 상실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의학 기술이 지금보다 현저히 떨어졌고 전쟁도 조금 더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부상을 위협을 당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죠. 그런 고자들은 생식 기능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훼손되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생명의 번창하라고 하는 그런 거 살 수가 없잖아요. 소망이 없는데 그런 사람도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즉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생식 기능을 상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이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사람들은 나에게로 나아올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외형적인 출생의 신분, 어떤 외형적인 모습, 어떠한 생식 기능을 상실한 그런 외적인 조건으로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떠한 사람이건 간 상관없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받아주신다. 5절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자, 생식 기능을 상실한 사람들에게는 소원이 자신의 자손들, 자신의 자녀들을 갖는 것인데 그것보다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어서 영원한 이름을 주어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여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계속 반복되고 있죠. 이방인과 키워드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아멘. 우리 많이 들어보신 말씀일 텐데 하나님께서 그 배척했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주님께로 나아올 때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주님께로 나아올 때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서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기도하는 장소,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기쁘시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잖아요. 그러한 기쁨을 주님께 나아오는 자들에게 허락하셔서 그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기쁨을 누리게 할 것이다.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더 이상 혈통의 제한을 두지 않고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로 다 나아오는 것,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러한 사람들을 받아주신다 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만 생각해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먼저 우리에게 있어서 여기 계속 반복되어 나왔던 것과 같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를 나오고 또 열심히 주일학교도 섬기고 사실 너무나 열심으로 하는 청년들이 정말 많은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안식일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오락을 금하고 이 주일날 하루만큼은 온전히 모든 세상적인 어떤 업무적인 스트레스나 이런 것으로부터 잠시 쉬는 그런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안식일에 대해서 이사야 58장에 한 번 더 나오는데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에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오락을 행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사사로운 말도 줄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주일날을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 6시 이후에 우리가 교회 일정이 다 끝난 이후에 우리가 우리의 주일 저녁을 나는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주일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본문에 나왔듯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누구든지 차별 없이 제한 없이 주님께로 나아오는 그들이 주님을 만나리라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과 시선을 가지고 함께 우리의 공동체와 예배를 섬겨 나가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다음 주부터 이제 젊은이 예배라는 네이밍으로 본당에 가서 브릿지와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새로운 환경과 또 새로운 장소 또 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기껏 나눴더니 왜 다시 합치냐 또 이런 뭐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외형적인 조건 다 그런 것보다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자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붙잡고 젊은이 예배라는 조금은 새로운 포맷입니다. 말씀의 청중은 청년이고요. 말씀의 대상도 청년이고 모든 것이 이 청년부에게 집중돼서 나아갈 것이지만 또 함께 연합하여 예배 드리는 가운데 또 젊은 예배를 함께 드리고 싶은 그런 장년 분들도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저희가 한쪽으로 이렇게 장소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 혹시라도 그러실 분이 안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마음에 조금의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시간이 필요할 거고 조금은 적응하는 데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이 젊은이 예배라는 비전으로 나아갈 때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어떠한 것으로도 조금 마음이 우리가 분산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만 우리의 중심을 잘 잡았으면 좋겠고요. 그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은 모든 자들이 주님께로 나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런 주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나아가면 좋겠고 또 공간이 커지는 만큼 우리가 그 공간에 대하여서 더 전도하는 그런 어떤 비전도 같이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 2달 동안 새로운 분들이 이렇게 한두 번씩 오시는 경험이 좀 있었는데 이제 사실 그분들이 연합 예배 때 오시면 좀 장소가 좁기도 하고 협소해서 조금 이렇게 눈치가 보이는 또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본당에 가면 조금 더 큰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그라질 것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더 인근에 있는 많은 어떤 청년 젊은 사람들이 이 예배의 은혜의 자리에 함께 나와서 그들도 주님을 만나길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그러한 공동체와 예배를 세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거의 약간 반강요 같은 그런 설교인데요. 그래도 말씀에 있는 원리로 말씀드린 거니까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러한 과정에서 저희들이 조금 새롭게 섬겨야 할 인원들도 필요해요. 사실 본당에서 지금 세팅하다 보니까 지금의 브레스 섬김 인원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혹시 마음에 감동이 있거나 전도사님 저 어디든지 혹시 필요한 일 있으면 저 조금 섬겨볼게요 하시는 분 계시면 먼저 연락을 주셔도 좋고 또는 제가 먼저 연락을 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함께 같이 잘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